특별히 그 안식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요. 그런데 보통 이제 후원교회에서는 안식년 안 하면 어때요? 나도 못 하는데 뭐 담임 목사님이 그러기도 하고 한 6개월만 하죠.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.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자신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안식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안식년은 무조건 그 기간이 되면 안식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사역들을 재평가하고 또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그동안 그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자녀들이 이제 고개에 오지 못해서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나 이런 데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노출된다고 봐요.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선부가 안식년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후원교회나 후원자들에게 설득하고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새선부가 이 많은 선교사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. 각 지역 선교회가 선교사의 돌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새선부가 지역 선교회를 새선부 선교사를 관리하는 그런 기구를 넘어서서 어떻게 선교사를 돌볼 것인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저희들이 이제 수마트라 있을 때 그 수마트라의 그 정거리 불탐으로 말미암아 그 대기 오염이 엄청 심각했어요. 학교도 휴교하고 다 하는데 아무도 선교사 철수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근데 벌써 외국인 선교사는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.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세계선교부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 스마트라에 있는 선교사들이 철수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. 지역 선교회가 그런 면에서 발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그 선교사 돌봄에 대한 그런 좀 훈련들을 좀 해서 지역 선교회에서 결국은 선교사의 위기 상황이나 재난이나 그다음에 돌봄 사항들을 좀 감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 일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우리 교단이 사실은 각 나라에서 사역들을 참 잘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각 나라의 그 우리 선교사들이 현장에 대한 연구나 또 현지 선교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문서화해서 연구하고 아카이브하는 그런 일이 참 부족해요. 사역은 많이 하고 성과는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역들을 잘 기록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좀 권역별로나 그럼 그 나라가 큰 경우에는 그 나라 내에서 이런 선교 포럼이나 선교 학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사역에 대한 평가나 연구나 정책들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김동찬 선교사님이 그 일을 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마는 어떤 새선부 내에서의 많은 활동도 필요하지만 선교사들이 스스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큰 은퇴 준비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오지에서 이제 건강 검진도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그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준비가 건강하게 선교지에서 은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안식년 마지막 안식년을 열심히 운동했어요. 예. 왜냐하면 나중에 은퇴해서 우리가 생활비도 부족하고 더 이상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. 실손보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
큰 준비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는 사실 요번에 그 안식년을 이제 보내면서 집 짓는 그 교육에 참여해서 배웠는데, 은퇴하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 집 빈집이라도 있으면 그 집을 잘 수리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잖아요. 예, 그런 문제라든지. 그 다음에 이제 탁구를 열심히 쳤는데 행복하게 운동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. 예. 더불어서 이제 선교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선교지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. 저는 이제 은퇴 후에 우리 정부에서 하는 ODA 사업, 그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, 저는 이제 지금 그 재단을 세워서 신학교와 또 그 미전도 종족들을 선교하고 있는데, 그 재단을 통해서 선교지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들을 좀 이어서 한국에 거주하지만 선교지를 오가면서 선교지의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좀 계속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가는 부모님, 한 분은 저를 2년 이상 못 알아보시고, 한 분은 일어나면 어구구구 하고 일어나고 허리 아파하시고 막 이러는 아버지를 이렇게 두 분을 그 계속 이렇게 뵈면서, 아, 인생은 참 허망하구나, 쓸쓸하구나.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생로병사 겪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게 안 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. 그때 이규대 선교사가 피조물, 그게 피조물이라고,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라고.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면서도 정말 내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다, 이런 생각하면서 요즘에 그냥 길을 걸어도 쓸쓸하고 허망하다, 이 땅에서의 삶은 허망하다. 그래서 이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, 그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그런 상태예요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좋습니다. 얼마나 솔직하고. 엄마 이거 편집 안 하실 거예요? 전 넣고 싶은데요. 엄마나.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 분 글쎄 인도네시아에 더 남으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.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. 저희는 최강수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은퇴하고 있겠다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, 그런 분이 계셔요.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. 그래요. 예,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말 덥고 습하고 때로는 습도가 100이 넘고 그런 이규대 선교사는 한국 오면은 봄, 가을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끝나면 저희는 한국을 남지는 않을 것 요즘 같습니다. 선교지에 뼈를 먹겠다 그러면 후배들 욕해요. 저희들 파송될 때는 첫 선교 편지에 그랬어요. 뼈를 묻는다고. 그런데 네. 저희는 한국으로 올 겁니다.